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니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갔네요. 다니엘서가 그렇게 긴 책은 아니고요. 12장까지인데 참 성경에서 중요한 책이고 계속 묵상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7절 소리를 맞추어서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4장 1절 말씀은요, 이 바벨론이 제국이라는 것을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나라를 제국이라고 부를 때는 아무 나라나 제국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국 그러면 거기에 워낙 이제 점점 더 넓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언어를 쓰는 언어가 여러 개 있는 그런 거를 사실은 제국이라 그래요. 뭐 땅덩어리가 넓으면 민족이 다양할 테니까 언어도 여러 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여러 개고 또 땅이 뭐 좌우로 넓든지 위아래로 넓든지 특별히 위아래로 넓으면 기후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나죠. 그죠? 위로 올라가면 예를 들어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또 아래로도 마찬가지고 뭐 북반구에 있는지 남반구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인종이 여러 인종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뭐 땅덩어리도 아담하지만 근데 제국은 아니지요. 우리나라는 언어가 하나고 뭐 제주도나 또 저 북쪽으로 가면 이 방언이 심하기는 해도 본격적인 제주도 방언 정도면 잘 못 알아듣지만 근데 아주 본격적으로 사투리를 방언을 말하면 다른 쪽 언어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강원도 대관령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경상도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는 집사님이다가 나중에 권사님 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경상도 분들 중에서 말을 막 빨리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말을 막 빨리 하고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 심하게 쓰면 제가 무슨 말인지 다 모릅니다. 그래서 전 꼭 이해해야 될 말은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고 다시 물어보든지 또는 뭐 꼭 이해해도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을 말은 그냥 넘어가든지.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말이 다 통합니다. 근데 굉장히 넓으면 말이 안 통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제국이란 말을 사실은 잘 안 붙여요. 근데 현대 사회로 들어와서 제국이란 말을 붙인 나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치 제국 또는 일본 제국주의 이런 얘기를 하죠. 일본이 자기네 나라 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온통 여기저기를 침략하면서 다 먹으려고 그랬으니까 다른 나라 뭐 우리나라도 침범해서 말도 못 쓰게 하고 이러잖아요. 말하자면 제국주의를 지향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제국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나치도 역시 마찬가지죠.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 걸로만 보면 미국도
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제국이란 말을 잘 안 붙입니다. 또 중국과 옛 소련도 사실은 제국이에요. 중국도 언어가 안 통하죠. 완전히 외국어라 그러죠. 근데 소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워낙 공산 독재를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표준 중국어에서 그 넓은 땅덩어리를 몽땅 싹 표준 중국어를 깔아놓은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표준 러시아와 하나면 전체 옛 소련 연방이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두고 우리 선교하시는 분들은, 깊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그 북구의 거대한 땅, 또 이 중국의 거대한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언어를 그렇게 공산 정권을 통해서 미리 통일 언어를 깔아 놓으셨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요, 여기 1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 나라들,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던 거예요. 근데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하면 그거는 왕이 내리는 명령, 왕의 지시사항, 그거를 조서라 그러죠. 근데 조서를 내리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탄복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적, 놀라운 일, 그리고 3절에 보면 참으로 크도다, 또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2절, 3절 보면 이 대제국의 왕이 계속해서 감탄, 감동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 전하면서 이미 드린 말씀처럼 느부갓네살은 자기 아버지 선대에서 왕위를 이렇게 물려받아서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왕이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은 전쟁터를 누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제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때는 제국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황태자이던 시절부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있고 황태자이던 시절부터 느부갓네살은 전쟁터를 누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그거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이 권력이 부족했겠어요? 금, 은, 보석, 재물이 부족했겠어요? 아니면은 이 느부갓네살한테 무슨 부귀, 영화, 쾌락이 부족했겠어요? 이 정도 되는 인물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하여튼 거치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부터 그 뒤에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쭉 역사가 이어지는 그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큰 상을 보여주시는데 위부터 시작해서 금, 은, 그리고 놋, 쇠, 그리고 진흙 이런 식으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몽을 해주셨어요. 금,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다. 느부갓네살 왕 그 뒤로 다른 나라가 일어날 텐데 그 나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제국 그 시대보다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단계 낮은 은이에요. 근데요, 이토록 절대 권력자가, 이토록 인류 역사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거는 얼른 생각이 나는데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라고 혹시 음악 좋아하시는 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나부코. 그 오페라 나부코, 그 나부코가 느부갓네살 왕을 말해요. 오페라 한번 언제 기회 되시면 보시든지 아니면 또 우리 인터넷 이렇게 서핑하시는 분들은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 성경 얘기를 오페라로 쓴 건데요. 근데 어쨌든 이 절대 권력자가 충격을 받아요. 자기 위에는 없었잖아요. 자기 위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갑자기 쇼크를 받는 거예요. 내 위에 뭐가 있구나.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가만히 묵상하는데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게 느부갓네살이 내린 조서의 내용 중에서 이 왕이 말이죠. 자기를 지칭하고 자기를 가리키고 그러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또 그 밑에 보면은 내 침상에서 또 내가 명령을 내려 내 앞으로 불러다가 여기에서 이 조서의 내용 보면 절대 제국의 왕이니까 당연히 조서의 내용도 그러했겠지만 이 조서의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자의식이 어떤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떤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집 그거는 대단했습니다. 전 제국이 다 자기 집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수도 이 바벨론에 있는 그 궁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참고로요 구약의 에스겔서에 나중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래서 그게 가로 세로가 딱 정사각형인 하나님의 도성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도성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에스겔서 그거를 인용해서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성이 묘사된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성이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에 바벨론 성 그거하고 이게 연관이 있어요. 바벨론 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느부갓네살이 내 궁에서 평강할 때 그리고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 내가 명령을 내리면 다 오지요. 그럼 말할 것도 없죠. 다 내 앞으로 불러다가 내가 명령했고 등등 이런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탄복하는 거예요. 야, 크다. 참으로 능하도다. 누구를 만난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여태까지 문헌으로 남아있거나 역사적인 유물로 남아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 역사적으로 가장 찬란했던 제국 그러면 이 바벨론 이거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제국 중에서 땅 넓이가 더 넓은 나라는 있었어요. 몽골이 더 넓었어요. 그런데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대단한 나라, 가장 큰 나라 그러면 그냥 상징적인 단어로 거의 두 개를 얘기합니다. 하나가 바벨론 그리고 하나가 로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는 이게 워낙 오랫동안 간 나라예요. 1000년을 갔으니까 인류 역사에서 1000년을 가고 우리나라 5000년이 됐고 또 이 주변의 나라들 다 오래된 나라 많지만 대제국으로서 그렇게 계속해서 더 커지고 하면서 그렇게 오래 유지한 나라가 그렇게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로마 그 두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때 깨닫는 거죠. 내가 제일 꼭대기가 아니구나. 내 위에 누가 계시구나.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한테 왜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보여주셨어요. 큰 신상의 꿈, 그 다음에 큰 나무의 꿈. 근데 이 두 가지 꿈은 말이죠. 그 해몽이 동일합니다. 이제 여기 4장 뒤쪽으로 가면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묵상하는 말씀 뒤로 가면은 큰 나무의 꿈이 하나님이 또 보여주신 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해몽하는 거 읽어보면 그거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하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아, 너 왕이 된 거 누가 너를 세웠는지 아느냐? 네가 강해서 그런 것 같아도 내가 세웠다. 그리고 네가 그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게 된 거 거기에 어떤 뜻이 있는 줄 아느냐? 역사를 섭리하는 나
창조의 주권자의 뜻이 거기 있다. 주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리고 한 거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뒤로 내려가면은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나와요.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린 왕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때부터 시작하면 대략 한 50년쯤 뒤에요. 근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그 백성들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 조서를 내린 거는 대형 박물관에 그 조서가 보관이 돼 있어요. 그때 한 게 지금까지 보관이 돼. 2000 몇백 년 전, 그때는 물론 종이로 쓴 거나 원통형 이런 그 조서가 있는데 그게 지금도 보관이 돼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다. 그거는요, 인류 역사를 거슬러 내려오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명확하게 물증을 딱 갖다 들이대고, 자, 그때에 하나님 믿지도 않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 또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어떤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또는 감탄하는 이런 게 있었다. 그런 증거는 사실은 많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리고 진짜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거기에서 제일 먼저 생기는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기는 거, 요거 두 가지만 알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나고 뭐를 알았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 내가 제일 위가 아니구나. 내 위에 전능자가 계시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동방의 의인입니다. 이번에 강사 목사님 오셔서 욥에 대해서 아주 참 깊이 감동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욥도 욥기서 제일 뒤쪽으로 가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욥한테 나타나시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요. 만나기 전에는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다.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고난이 오래 지속되고 세 친구 나중에 또 한 친구까지 와서 욥,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건 이런 것 때문이야. 뭐 예를 들어서 아니 된 굴뚝에 연기 날까? 네가 사람들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네가 남몰래 뭐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렇겠지. 뭐 이런 처방부터 시작해서 별별 처방을 다 하는데 이 네 친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네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데도 욥은 그게 자기한테 와닿질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도 너희들의 대답, 그거는 정답이 아니다. 그러면서 욥이 계속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리라.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았어요. 심하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꽤 상당히 섭섭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욥기를 보면 알아요. 나중에 하나님을 딱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좀 한번 먼저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욥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제가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입술이 부정하고 제가 죄가 많은 자이면서 감히 하나님 만나서 물어보겠다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렇게 내가 감히 입을 잘못 놀렸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욥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서 깨닫는 게 그분이 내 위에 누가 또 있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이적을 딱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서 제일 앞에 한 게 그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은 모든 성경 지식은 그건 아직 하나님 만난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제 아무리 내가 예배를 잘 참석하고, 제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제 아무리 내가 또는 어떤 목사로서 제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교만 쪽으로는 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만나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때부터 주님께 저를 헌신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또 욥도 그렇고 베드로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고 앞에 엎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인 줄 알았더니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에 계신데 감히 제가 저를 제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너를 잘 아는구나. 네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걸 아는구나. 그래, 죽여주마. 그래야 하나님이 안 그랬습니다. 너를 내가 사랑한다. 너는 내 종이다. 너를 내가 죽여주긴 죽여주는데 내 죄를 내가 죽여주마.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귀한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나서 알겠지? 그러면 세상 천지에 아직까지도 자기가 제일이라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주권자가 계시다는 거, 그 주권자께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면 누구나 다 그 창조의 주권자 앞에 서서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 앞에서 계산하고 심판을 받고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거 좀 알리고 살아라. 그래서 소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이 여러분과 제 삶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 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 중에서 제일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오래된 교리문답들. 근데 그런 교리문답의 대개 첫 번째, 어떤 거는 제일 초반 부분에 을에 나오는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무엇이니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니요? 이게 질문이고 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예배 또는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기도 중에 또 하나님 만나시고,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만나시고, 내일 예배 때 하나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직장, 직업 또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늘 손붙잡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체험하고 주님과 평생토록 걸어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권력 또는 영화, 그 모든 걸 쥐고 있었던 몇 사람 중에 하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난 그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만나고 만난 주님 꼭 손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주권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거룩한 은총이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이분들의 가정, 가문, 또 우리 교회 전체 성도님들, 오늘의 세계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말씀 3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집례자 부분 제가 먼저 기도드립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는 당회 컨퍼런스를 축복하시고 당회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새싹 드림 시드스쿨을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소서. 말씀 3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말씀 3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간부터 시작되는 수험, 취업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새벽에